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보살피심,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품으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이 시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때로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모든 안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르신들 이제 백신을 맞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부작용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어포인먼트나 스케줄 주님께서 다 관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꾸준히 또 병원도 방문하고 다녀야 하고 또 가족들 가운데 또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치료 한 단계 한 단계 받을 때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아버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과 또 아버지 간호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도 붙잡아 주셔서 꼭 필요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상황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또 우리 고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굳건히 서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시기도 너끈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위정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아버지 우리 고국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께서 각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잘 자라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이 세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저와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제목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죠. 이것을 성경은요 구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삶과 세상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건져냄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왔다, 이제는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사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나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러한 영의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너는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죠. 결국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은요, 주인이 누구냐, 너는 누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백성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또한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나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떠나시면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토록 그 구원자를 기뻐하면서 그 구원자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해요. 듣고 우리는 자꾸만 따라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삶,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얼만큼 아실까요? 우리는 의심이 많고요, 또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고마워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렇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기를 참 잘하죠.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을 속속들이 아셔서 언제 주님을 외면하고 언제 주님을 좋아하고 언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오는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얘야, 너 따라와야지 잘 살 수 있다 하시고요, 우리를 다독이기도 하시고 또 야단도 치시면서 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요 특별히 귀가 밝아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든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주님을 잘 따라간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까지 다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좋은 것만 아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가슴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 가졌던 거 주님이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요, 늘 변함없는 그 은혜와 또 좋은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인 것이고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특별한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용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구원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죄가 많아서 죽지 않고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었다, 이것이고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 자녀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고 이 자녀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의 기회를 다 얻었어.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꾸만 통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자꾸만 놓쳐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 이 딸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이 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딸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얻은 영생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인생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면요, 영생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때문에 망한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방법으로 주님을 보내신 것이죠. 아들아, 가서 저 자녀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세상의 내 모든 자녀들을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주님은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제나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면서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 맡겨주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 힘을 다 합쳐도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시면은요, 이 땅에서 너희는 이미 영생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을 창조해 주신 분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생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너무나도 잘 다스려주고 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인생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나에게 좋은 것이겠지, 이렇게 안심하면서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신뢰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되게 하시지.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요, 영생의 삶을 살아내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세상이 결코 그 생명을, 그 인생을 빼앗고 망가뜨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생만큼 안전한 길이 없다, 이것을 믿고 너희는 평안하고 더욱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지혜인 것이고요,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만족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 오해가 있고 섭섭한 게 있어도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우리가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터전 위에 그 사랑을 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요,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할 수 없고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랑이 깨어졌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영생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그 음성을 우리는 내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터전을 두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터전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터전으로 계속해서 다져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터전이 단번에 든든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터전은요, 참 열악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터전이 더욱더 깨끗해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신뢰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터전을 든든히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 이루신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요, 우리는 기다려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요, 무엇을 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무엇을 싫어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가르쳐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육신의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지혜로운 말씀인데 내 육신의 생각은 참 우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지 이것을 놓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일까? 이것을 항상 분별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지혜로우신 주님이 필요하고요, 우리 인생에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필요하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곱씹으시면서요,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계십니까? 여쭙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자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나누시고 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잖아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도 상담 받으시고 지혜도 구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날마다 풍성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심이 정말 좋으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또 기도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지금 이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도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지혜와 사랑과 보호와 평안과 담대함과 아버지 모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 헤매며 살았습니다.
혼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만물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1절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 먹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육신의 안전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주님 앞에 정성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시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정성 들여게 아버지 정성 들여서 드린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광고의 2번을 보면요, 재정보고 2020년 4분기 재정보고서를 주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재정부 용준소 집사님께 여러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고백으로 따라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야 할 길, 지녀야 할 지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믿는 기대감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 바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